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종말의 세 가지 재림신앙, 종말 때 세 가지 재림신앙입니다. 종말 때 어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마지막 때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오신다라든가, 또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으로 마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뭐냐 하면 예수님 오시리라 라고 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오시리라. 그런데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제 재림 때 계시록은 뭐냐 하면 이 오셨던 예수님이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대로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간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몸이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죽어서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게 아니고 육이 올라갔으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고 했으니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육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본 그대로 오신다. 그 다음에 각인의 눈이 다 보겠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봐야 돼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셨다에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리라. 오셨다에 머문다라는 건 십자가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십자가 고통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런데 왜 죽어주셨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가 그가 있는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종말 때 세 가지 재림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종말 때 세 가지 신앙. 자, 보시면 더하는 신앙이 있어요. 종말 때 세 가지 재림 신앙. 첫째는 더하는 신앙이 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는 신앙과 제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심판이 다릅니다. 오늘 더하는 신앙에 대해서 심판은 뭐냐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더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더한다, 재앙을 더한다라니까 이거는 뭐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누구나 더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더합니다. 이단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제대로 알면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사실은 제대로 알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넘어갔냐? 아는데 넘어갔어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아는데 넘어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랐을 것 같았습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자 살리는 거 다 봤고요. 먹여주는 거 다 봤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넘어갔냐? 유혹이 되면 넘어갑니다. 유혹되면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알면서도 넘어가는데 유혹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된다. 유혹이라는 건 내 육의 만족을 채워줄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왜 먹었을까요? 아담이 왜 먹었겠냐고요? 유혹됐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유혹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혹되면 이게 넘어가는데, 유혹은 가룟 유다 유혹이 어떻게 들어왔냐 봤더니 가룟 유다 유혹은요, 예수님 따라봐야 출세할 길이 열릴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봐야 물질적인 복을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 따르다가 드디어 이제 돈 벌 기회가 왔어요. 재정부를 하다 보니까 돈 벌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이제 자기 옥합을 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내려보니까 300데나리온, 오늘날에 우리말로 하면 5천만 원 돈이에요. 그 돈을 지금 1년 연봉이란 말이에요. 3천에서 5천 되는데 그걸 땅에다가 다 버리는 거, 예수님이 발 앞에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르다 보니까 이거 따라봐도 이제 전도가 없다. 물질적인 복받기 다 틀렸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에 유혹되는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떠나갑니다. 교회가 좋은 걸 알면서도 떠나가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왜 빠지겠습니까? 유혹돼서 빠지는 거예요. 말씀 몰라서 아니에요. 성경을 부인하는데 누가 그걸 믿을 사람이 있어요. 성경 시대가 지나갔다는데 평생을 성경 하나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왜 성경 시대가 지나갔다 해도 믿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도 믿어요? 믿을 이유가 유혹되니까 그래요. 그걸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뭔가는 마음에 미혹되거나 유혹된 게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유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물질에서 초월하는 신앙, 유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었던 게 뭐였냐면 물질에서 유혹되지 말자, 물질을 초월해야 된다, 계속 이것들을 강조하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도 물질에서 이겼다고요. 이제 왜 이겼다라고 말씀하냐면 몇 년 전부터, 금년에 특별히 그랬죠. 금년에 심는 것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심는 것 때문에 떠나간 게 아니에요. 이름을 공개한단 말이에요. 공개를 왜 한다고 말씀했냐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나오는 거 다 내려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들 안에도 아마 이런 갈등이 많았어요. 왜 꼭 그렇게 이름을 공개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다 왜라는 생각 내려놓고 따라가보자. 뭐 자존심이고 뭐가 있나? 내가 한 걸 사람들이 알면 어때? 하나님께 했는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는데 꼭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했으면 공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두 번 다시 시험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물질에서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면 유혹이 안 돼요. 유혹이 안 되면 이단들에게 물리치고 이런 것들에게 빠질 수도 없어요. 유혹되는 사람들이 다 빠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에서 이겼어요. 그럼 내년부터는 뭘 하냐? 내년부터는 이제는 이름을 공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개할 필요도 없어요. 다 이겼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겼으니까 뭐 마음 놓고 있는데 아닙니다. 깨어야 돼요. 그래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우리는 초월하는 신앙을 이미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거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심는 헌금을 드는데 이름을 딱딱 공개해가지고 붙여놓고 있지.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겼다. 이기고도 그 교회 계속 다닌다.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 보세요. 연초에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왜 그럽니까? 이제 이름을 공개한다면 누가 얼마하고 다 공개를 하면 보는 게 왜 그렇게 두렵냐고요. 사람 보고 다녔냐고요. 사람 보고 다니지 않았으면 공개하는 게 두렵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 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 체면 때문에. 이 체면이 내가 얼마 한 거 사람들 다 알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목사님 꼭 그렇게 인간적이어야 되냐고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아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쏟는 걸 계속 보면서 왜 쏟습니까? 300데나리온을 공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공개하는가? 이게 공개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봐도요 다 공개를 했어요. 헌금 드리고 공개를 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인간 편에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딱 자기 생각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 생각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단에 들어가라도 이제 들어가지도 않아요.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축하받을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축하해드릴게요. 이겼어요 이제. 그런 물질에서 이겼고. 나도 사실 하면서 조마조마해요. 목사라고 그걸 공개하기 좋은 줄로 알아요. 나도 내가 한 걸 누가 공개하면 싫은데, 그런데 성도들을 공개하면 성도가 마음이 좋겠냐고요. 알아요. 기분 나쁜 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야지 이거. 이걸 해야만이 확실하게 말씀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고 너희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때 알린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다 이제 배반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내 뒤에 와서 서라. 하나님 펴 있는 사람 내 뒤에 서라 했어요. 그럴 때 레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레위인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 확인 안 하고 가면 덩치만 커지면 뭐 할 거예요? 너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확실한지 아닌지. 그럼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께 붙어있으면 천국 갑니까? 그럼 목사님께도 붙어있지 않으면 더 천국 갈 확률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목사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단에게도 빠지지 않고 지켜주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목사야 이 성경 가지고 성도들을 지켜라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에게 붙어야지 누구에게 붙겠냐고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목사는 항상 뭘 해야 되냐, 내게 속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자꾸 확인을 해야 돼. 또 확인. 근데 확인하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남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서기 때문에 목사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목사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그게 또 사기꾼 같은 목사한테 그런데 그 편에 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정말 철저히 서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시행했던 게 다 정말 말씀 앞에 세워보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다 되었어요. 알면서도 넘어지는 자, 유혹되면 넘어갑니다. 알면서도 넘어가요. 유혹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혹될 근심을 많이 덜었어요. 물질로 인한 유혹, 교회 안에서 물질로 인한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11조보다 더 큰 시험이 뭐냐면 연초에 심는 걸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대단한 겁니다. 이거 사람들 생각하면 별로 아닌 일 같죠. 이게 정말 힘들어요. 다른 교회 하면 다 떠나버려요.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 자꾸 하는 이유가 한 번 이기고 또 이기고 하다 보면, 그럼 그때 이제 자신도 이제 이겨나가고 이런 데 대해서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너무 기뻐요. 야, 겨우 드디어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목사가 내놓는 이 방향 따라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가 안 되고 자꾸 다른 말이 나오면, 그러면 그 교회가 언젠가는 문제가 터집니다. 언제 터져도 문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터질 거면 빨리 터져라 그거예요. 빨리 터지고 갈 사람 빨리 가고 하나 될 사람 같이 가는 게 더 낫지, 하나가 안 된 사람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어놓은 표가 뭐냐,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 보면 데살로니가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사람들이 빠지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심판한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왔는데 심판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 영으로나 말로나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마지막에 이르면 주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것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 말하는 것들은 다 이거 위험한 것들이에요. 더하는 신앙, 이게 이단들이라면 이단들이 자꾸 더하잖아요. 계시록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더해가지고 뭔 이제 무슨 파가 나온다, 또 이제 뭐가 나온다, 지파장이 나왔다,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막 이렇게 더하는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젠 마지막 날이 멀지 않긴 않았구나. 예수님이 올 때는 우리도 눈으로 다 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했었고, 그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이 각인이 눈이 보겠고 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겠고. 그럼 다 봐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내용이 있죠. 뒤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애통한다고 했어요. 보는 사람이 있는가? 모든 사람들 다 보는데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왔다 하면 우리가 애통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못 봤으면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애통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애통 안 해요. 지금 뭐가 애통이 아직 안 왔는데, 우리는 오면 예수님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애통할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애통하냐 하면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애통합니다. 상상도 못해요. 요즘 들어보세요. 홍수가 많이 일어나죠. 야,
중국에서 일어나는 홍수 5,5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요. 그 홍수가 쓸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차가 막 밀려 나가는 걸 보면서 그 안에서 건진받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문을 열어가지고 겨우 올라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감사를 하겠어요. 야, 살았다. 이 심판보다 더 두려운 심판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심판인데 그때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통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일시적인 심판이에요. 오면 몇 년 동안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온 땅을 지진과 함께 전염병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에 3년 반이라는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기게 만들고 재림할 때는 반드시 다 한순간에 심판해 버립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요, 불이 떨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언제 이렇게 몇 년을 어느 나라부터 건너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한 방에 예수님이 심판해버려요. 그렇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오는데 뭐 몇 날 며칠을 걸쳐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냐고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인데 말씀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해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입에 검으로 심판을 한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심판하면 한 방에 예수님이 세우셨으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불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이 풀어진 같이 없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경에 기록한 것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날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오는 날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만백성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면 지옥 갈 건 지옥 가고 천국 갈 건 천국 갔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땅 예수님이 왔으면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이게 땅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거는 아니잖아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벌써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니들 다 하나님이냐?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지네들 다 지금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만 아는 일을 왜 니네들 다 왔다고 이렇게 떠드냐고요. 예수님이 왔는데 우리가 안 보이냐고요. 다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때와 기한을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깨어서 말씀 가운데 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때와 기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만백성이 다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그러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잘 됩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뭘 해줘야 되냐? 자기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나라를 회복해 줘야 됩니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오직 이 땅의 것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 땅에서 두는 게 아닙니다. 데리고 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오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라고 했어요. 데리고 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당신들 왜 계속 여기에 있어? 그럼 아닌 거죠. 벌써 성경만 봤으면. 성경은 예수님이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언제가 못하고 가? 그래야지 않는데 못하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네한테 자꾸 온다 그래요. 온다. 아니 예수님은 비행기 타고 와도 벌써 왔겠다 야. 안 그러냐고요. 중국에서 비행기만 타도 2시간 3시간이면 한국에 오는데 심판하면서 오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늦게 오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데. 아무리 봐도 터무니없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유혹됐구나. 이 결론이 유혹됐다라는 유혹됐다. 미혹도 아니에요. 유혹됐다. 이 땅의 것들에게 뭔가를 유혹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상식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넘어갑니다. 상식적으로 넘어가는데 너무 사이비 같은 것들한테는 상식 이상이 이거는 상식만 해봐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 깨어나서 오직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들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으면 목사님과 바로 이야기를 하든가 성도들끼리 바로 이야기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요 마지막에 마귀는 어떤 사람들 끄집어내냐면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 끄집어갑니다.
뒤떨어진 사람들을 자꾸 뽑아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아팠다. 왜 살다 보면 왜 아프지 않겠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왜 서로 간에 상처 입히지 않겠냐고요. 목사님에게도 상처 받을 수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과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겠냐고요. 분명히 해결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기도 없어 그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잖아요.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자그마한 일이 시험 들었겠냐고요. 시험 드는 사람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귀들이 기도 안 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 다 넘어지잖아요. 기도 안 하면 넘어집니다, 이 사람들. 기도 안 하니까 누구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된 거지.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문제가 있었다 하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떡할까요? 오늘 이런 마음 상처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안에서 역사하실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듣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하셔요. 이 안에서 기도를 하면 오늘 상처받았는데 아버지, 이 상처 삭히기 어렵네요. 10년, 1000년, 만년을 가지고 갈까요? 확 교회 떠버릴까요? 이렇게 기도 다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 주님이? 그러면 확 떠나버리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사탄이 찾아온 거지. 사탄이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야 네가 떠나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러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 못하지 말고. 자, 오늘 그래서 더하는 신앙은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이단들은 더해요. 자꾸 더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제하는 신앙이에요. 제하는 신앙. 성경을 더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제하는 것들이 있어 빼버린단 말이에요. 19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건 지옥 갑니다. 앞에 거는 더하는 신앙은요, 재앙을 때려가서라도 하나님이 회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제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봐요. 신천지 들어갔다고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단이 들어가니까. 이단은 오늘 재앙을 내린다고 해서 재앙을 내린다. 그럼 오늘 만약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재앙을 내려서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 사람은 만들어요. 그런데 제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제하는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이비 같은 것들은 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아예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건 지옥입니다. 제하는 건 지옥에, 더하는 건 그나마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회개시키지.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지금 붕괴될 위기에 왔었죠. 다 붕괴된단 말이에요. 또 만민중앙교회가 목사가 감옥에 들어갔죠. 김기동 저희가 또 지금 자꾸 재판받고 있지. 모든 이단들이 다 지금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복잡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가 아닙니다. 육의 것에 끌려서 들어가는 게 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의 것에 끌려 들어갔다. 신천지 들어간 사람 보면 말씀 사모했던 사람들 들어갑니다. 다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이만희 저쪽에 저 만민중앙교회라는 이런 이단들한테는 근데 제하는 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제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끼어들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오늘 지옥 갈 사람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 그러면. 그래서 제하면 안 돼요.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성경 시대가 지났다고 하면 이건 지옥 갈 행동입니다. 성경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 성경 시대가 지났다고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할 건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계시록에 보니까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오셔도 계시록에 보니까 찬양을 합니다. 예배와 찬양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는데 성경 필요 없다고 합니까? 1.1억이라도 없앨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의 완성이지 성경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더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데 예수님이 오면 성경이 필요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계시록 가면 우리가 천국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이 성경이 필요 없을까? 예수님 실체를 보니까 이제는 성경 통달해버렸어요. 그 예수님 자체가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게 어디에 기록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성경을 폐하는 게 아니고 완성했으니까 더 지키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성경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폐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거 제해버리면 이건 지옥 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제해버린다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리고 혼합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제해버립니다. 성경을 제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거는요, 우리가 언젠가 돌아설 수가 있어요. 해석상의 차이는. 이단들은요, 때로는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상의 차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꾸 하다 보면 돌이킬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예전에 보세요. 돌이킨 사례가 있는데 또 한번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하고 돌아올 때 내가 1시간 반 동안을 신천지 선생하고 했단 말이에요. 권사들 2명하고 같이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왜 했느냐? 이단이니까 말씀 가지고 하면 누가 돌아오라고요? 우리 성도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들어간 사람은 말씀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말씀 때문에 나와가지고 평신도로 시작했다가 또다시 집사님이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이 나오면요, 이건 권사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초신자예요. 초신자로 나왔다 하면, 온다 하면 직분 없습니다. 이제는 초신자로 시작해. 뭔 권사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집사 자격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빠지면 안 되냐면, 집사다, 권사다면 최소한의 목사와 하나가 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니까 빠진 거지.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 그런 거예요. 집사는 왜 집사냐?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세운 사람이 집사예요. 그러면 교회와도 하나가 안 된다, 목사와도 하나가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집사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을 다시 집사라고 불러줘요? 권사라고 불러줘요?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나와도 권사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내가 우리 축하하고 또 이제 고맙고, 얼마나 집사 자격을 떨구었을 때도 계속 나오면서 왜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냐고요. 이단 말할 때마다 본인 이름이 계속 들어가고 아파도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 교회와 하나다. 이제 하나도 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되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이단들이 자꾸 끄집어 가려고 해도 끄집어 갈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사소한 사람들, 나 오늘 술 친구 만났는데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요. 그래, 밖에 가서 누구 친척 만났고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신앙의 소리를 하는 처음 만났던 사람 접근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만나고 나서 신앙의 소리를 어떤 사람이 접근해 왔습니다. 그럼 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해야지. 서너 번 자꾸 만난 뒤에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미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처음에 딱 막 이런 사람 만났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하면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해야죠. 신앙 안에는요, 우리가 이 어린이 단계가 있고 좀 장성한 단계가 있잖아요. 어린이 단계에서 우리가 나가는 거는, 어린이가 왜 있냐면 어른들이 잡아줘야 돼요. 그게 목사는 성도들을 잡아줘야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야만 이 어린이가 이제 막 활기치면서 안에서 잘 놀고 그러다가 장성한단 말이에요. 장성을 딱 하면 분별이 돼요. 이런 이단들이 딱 하는 거면 분별이 돼요. 나는 아예 분별하는, 듣기만 해도 이단 소리만 딱 나오면 이 마음에서 심령이 괴로워서 살지 못해. 이거 어제 잠깐 한 10분 정도 듣는데, 야 이거야 너무 아닌 소리를 한다. 근데 아닌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아닌 소리 아닌 것 같아요. 또 자꾸 듣다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 영이 벌써 느껴요. 아닌 소리도 아니죠. 진짜 질문을 보면 아닌 소리는 아니에요. 답이 없어 그렇지. 질문만 있고 답이 없어요. 나는 답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들었어요. 답이 없더라. 답이 없는 걸 왜 자꾸 들어? 답 없는 질문을 왜 자꾸 해?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 게 성경인데 이단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누구냐? 네 인간이 답인 거예요. 우리 답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떠난 소리 하는 건 더 이상 안 되는 사람들,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이단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단들 왜 인사합니까? 인사도 하지 말아야지. 이단처럼 말씀으로 내게 접근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기존교회 여러분들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씀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겠냐고요. 말씀으로 접근을 안 해요. 그런 다음에 자꾸 밖에서 만나자 소리를 안 하고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지 해도. 그래야 되는데 이것들은 자꾸 지금 말씀으로 접근해 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났으면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으면 이야기를 딱 이단입니다 하면 두 번째 만나면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단들을 멀리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 이게 언제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로 한다잖아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하고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혹되는 사람이 있고 유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도 되지 말아야 되고, 미혹이 안 되려면 교회가 하나가 딱 되면 미혹은 안 됩니다. 유혹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가운데 자꾸 서려고 이런 데 훈련하다 보면 유혹이 안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마지막에 저렇게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깨어나서 이제 들어야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학자들도 다 발언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재림은 동일한 것인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재림은 동일한 것인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신화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화다. 예수님이 영으로 옵니다.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영으로 온대요. 이게 이단입니다.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럼 만약에 이 악한 것들이 내 이제 했던 거 편집 딱 해가지고 예수님 영으로 옵니다. 이것만 딱 해버리고 뒤에 거 딱 없애버리면 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라는 게 왜 영으로 온다고 하냐면요. 이 영으로 오면 아무 사람에게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와가지고 누구에게 들어왔냐? 이 씨라는 사람한테 들어왔다. 오 씨라는 사람한테 들어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왔으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님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고 했어요. 육으로 오셨고 육으로 죽었고 육으로 가셨고 육으로 오십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라는 이런 것들은요, 틈을 타려고 그래요. 틈을 타서 예수님이 영으로 왔는데 이 사람에게 계시를 주셨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영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 없다 그러지. 그 다음에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기대는 망상이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 기대는 망상이라는, 이게 다 신학자들이 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폴 틸리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상징이었다. 상징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적인데 상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이다 그러고, 이 엉뚱한 비유라 그러고. 이게 비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재림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혼합주의, 예수님을 제해버립니다. 이런 것들 예수님을 제해버리고, 사이비들도 예수님 제해버리잖아요. 예수님 제해버리 이런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종말 때 세 가지 재림 신앙이 있는데, 첫째는 더하는 신앙이에요. 이단들을 의미하고, 제하는 신앙은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사이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사모하는 신앙은 20절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모하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재림 없는 기독교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림을 전하지 않는 기독교는 땅의 종교입니다. 세속적인 것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재림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을 항상 우리는 사모를 해야 됩니다. 구약은 초림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메시아를 향해서 달려왔다면 이제 우리는 종말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초림 때 육을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올 날이 멀지 않았어요. 올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자꾸 이단이 예수님이 왔다 그러고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러고 요즘에 여호와 증인 같은 것들도 지금 예수님이 왔다 그러죠. 예수님이 왔다 그래요. 이미 자기들 가운데 예수님이 왔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신흥 종교들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신흥 종교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면 우리들 눈에 다 나타나 보입니다. 나타나 보여요. 이래서 사모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끝날이에요.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면. 그런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는데 계시록 22장에만 예수님이 온다는 말이 3번이 나와요. 7절, 12절, 20절. 예수님이 반드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육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들 눈앞에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오는 걸 보이면 야, 상상도 못할 환희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저 지금 어느 사이비 종교 저기는 지금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오고 있는데 언제 오냐 말이에요. 자기들 눈앞에 왔다는데 이 땅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천하 사람들 다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몸 한 몸인데 어떻게 다 보냐? 전능하신 예수님이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다 보듯이 구름을 여기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 있는 사람이나 대구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하늘의 구름을 다 봐요. 예수님이 구름보다 못하냐고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구름을 볼 수 있듯이 구름을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온 천하 사람들 다 본단 말이에요. 구름도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냐고요. 보이지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온 천하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들 눈에 예수님이 보일 때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야, 올라간다. 올라갈 때면요 그저 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면서 갑니다. 때려 죽이면서 가요. 그때 이제 모든 이 땅의 것을 태워버리고 죽이면서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다 죽는 걸 보면서 이 땅에서 견디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우리는 올라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15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하는데 우리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해요. 이 땅의 걸 심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간다.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홍수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건진받는 사람 봐도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데 야, 얼마나 놀라요. 홍수 속에서 나온다는 게. 물이 그렇게 내려가는데 지금 남경 우한은요 만약에 이번에 더 비가 오면 남경까지 잠겨버린대요. 산샤 댐이 그걸 몇 년 전에 그걸 지금 막았잖아요. 세 개 해가지고 막았단 말이에요. 이 장강 하류들을 막아버렸는데 이것들이 지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수문을 향해가지고 물을 지금 뿜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걸 터뜨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넘쳐나고 터뜨려버리니까 그 우한이 다 잠겨버리잖아요. 거기 전체 다 잠겨. 그게 만약에 터지면요 우한 시내는 5m 이상으로 잠겨버리던 남경까지 잠긴대. 남경까지 어마어마하게 잠긴답니다. 그러면 우한 시내가 얼마입니까? 사람이 그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잠겨. 그게 만약에 터진다. 그런데 지금 5,500만 명이 지금 이재민이 생겼어요. 5,500만 한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지금 물이 그 잠긴 거 봐봐요. 얼마나 잠겼는가. 상상도 못하게 잠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한이 왜 저렇게 자꾸 저럴까? 우한에서부터 코로나가 시작하지. 우한에서 뭔 또 저렇게 홍수가 일어나지. 어떻게 우한만 자꾸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을 대적해봐라. 예수님 대적해봐라. 교회 십자가를 태워버리고 교회 철거하면서 십자가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불로 태워버리는데 다 어디서 했습니까? 우한에서 그러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마지막에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없다 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심판을 받은 처참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하시기 시작하면요, 불이 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저 누구였어요?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 고라 일당들, 이 사람들 보세요. 땅이 갈라지는 거. 땅이 갈라져가지고 확 삼켜버려서 확 찡겨 죽여버리잖아요. 다시금 다 들어가니까 확 이렇게 덮어버리고, 땅이 갈라진 산처로 받는 심판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는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하는 신앙, 더하는 신앙,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를 믿고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됩시다. 마지막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꼭 맞이하는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더하는 신앙과 제하는 신앙과 사모하는 신앙. 이게 바로 종말 때 세 가지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하는 신앙,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사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사모하는 신앙, 예수님 재림 사모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사모를 안 하면 어떡해요? 정말로 이번에 홍수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대비 안 하니까 저렇게 맞는 거예요. 대비를 안 하면. 이번에 대전에서도 물이 그렇게 나가지고 봐봐요. 부산에서, 저 광주에서 물이 날 때 대전에 대비를 안 해. 미리 대비를 다 해야지. 이런 것들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홍수로 인해가지고 이 어려움이 온다 하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도 대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대비하면서 준비하며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